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아이들이 다 성장해버린 그런 어른들도 있고, 또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교육에 아주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그는 좀 덜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발육은 물론 말을 배우는 것 또한 늦어서 부모조차도 이 아이가 지진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걷는 것마저도 다른 아이들보다 2, 3년 더 늦었습니다. 겨우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말하는 투가 몹시 어색한 데다가 그 나이 또래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최저의 열등생이었습니다. 이해력까지 한심한 지경은 아니었지만 흥미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백지 상태였고, 게다가 너무나 게으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업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낙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이 모두 낙제점이었던 아인슈타인은 그 후에 스위스 연방공업대학 입학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 뒤 아라우 국립중고등학교에 재입학해서 나머지 과목들을 이수하고 고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살리게 되었고, 33살에 교수가 되고 42살에 광양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그에게만 해당된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는 위인들 중에는 이처럼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X선을 발견한 렌트겐은 심지어 고교 졸업을 1년 앞두고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고향에 와서 다시 편입 공부를 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나중에 스위스 쥐리히 공과대학에 입학한 그는 3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학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X선 발견은 그의 나이 53세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처칠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였습니다. 학창시절 그를 가르쳤던 한 여교사는 당시 처칠을 가리켜서 학급에서 제일 멍청한 소년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시험에서 처칠이 제출한 라틴어 답안지에는 글자 하나와 잉크 얼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합격이었지만 당시 교장은 당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랜돌프 경이라는 그의 아버지를 봐서 입학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인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역시 성적이 나빴고 대학에 3번이나 떨어진 후에 결정한 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을 구한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아닙니다. 발효와 부패를 연구하여 세균학의 기초를 확립한 파스테르 역시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 아니 부진한 학생이었어요. 반 학생 20명 중에 18등이 그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화학 연구에 매진하게 된 것은 듀마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파스테르는 비로소 연구에 몰두하였고 성적도 점점 좋아져서 졸업한 후에는 듀마 교수의 제자로서 대학에 남아 교수가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공부를 못한 것은 물론이고 발육부진의 학습장애, 심지어 미숙아였던 그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나중에 그렇게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 지진아에 속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람의 능력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죠.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어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어릴 때부터 앞서 나가고 지금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평생 앞서가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부진하고 다른 사람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평생 그의 일생을 언제나 뒤처진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살까지만 해도 화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파스테르가 세균학의 선구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아이들을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끔 영재 교육이다 또는 학원이다 학습지다 하면서 동분서주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주고 그 아이가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쩌나, 나도 남들처럼 이런저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조바심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아이가 아인슈타인이나 초칠 또는 렌트겐 혹은 파스테르와 같이 레이트 블루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레이트 블루머라고 하는 것은 늦게 피는 꽃이죠. 그런데 늦게 피지만 더 화려하게 피고 오래 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남들처럼 더 앞서가지 못한다고 아이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를 기르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도 되고 또 부모로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가 없고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인생의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부모는 더 부모다워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선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좀 잘 길러다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아이를 맡겨주셨어요. 부모는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길러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로 기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렇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필경은 우리를 멸망으로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의 속도로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잘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되겠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바르게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어린아이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비록 부모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 자신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지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기에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용욱이는 참 가난한 집안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못된 죄를 짓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여러 번 죄를 지었기에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청송교도소에 가 있고, 엄마는 술집에서 술 대접하면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 자라나는 이 용욱이는 영 잘못된 문제아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곧게 바르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 삶의 형편이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힘을 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잘 지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똑같이 잘못된 길에 섰다가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대에 사생활을 낳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에서 그날도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지켜보니까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는데,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우느냐고, 나는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탄식할 때 감독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어거스틴을 돌이키게 해주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게 해주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탕자가 아니라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킨 능력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지난번 여선교회 선교대회 때 오셔서 간증해 주었던 김이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과천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키가 자그마한 할머니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구슬프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요,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울고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왜 그렇게 우세요? 제가 신방을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와도 된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집에 갔답니다. 마침 그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은 저녁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좀 태도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해서 뒷조사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모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현장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런 아내하고 내가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리고 부엌칼을 품에 넣고 내가 내 아내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작심을 하고 모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 때문에 못했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30리길도 더 넘는 먼 거리를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잠자고 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턱 얹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가더랍니다.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자고 있으면 갑자기 차가운 얼음덩이 같은 게 그냥 손이 탁 자기 이마를 덮치니까 어떤 때는 잠자다 말고 놀라서 깨고 화가 나고,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눈물이 줄줄 나더랍니다. 왜? 이 추운 겨울에 짧지도 않은 그 먼 거리를 우리 어머니가 새벽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대요. 근데 한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난 아내, 이 못된 여자, 차라리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지, 그리고 칼을 드는 순간에 그때 그 어머니의 찬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들로 하여금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막 울더래요. 30년도 더 된 먼 옛날 30리 길을 걸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이 아들로 하여금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살인자의 손에서 이 아들을 건져주는 힘이 되었다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찬손에 아들을 살인자에게서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소원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못됐다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죄악된 곳에서 건져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위대한 삶으로, 비록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서 돌이키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그런 부모가 있는 한 우리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